에스겔 20장 3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네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다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 20장은 지난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과거에 대한 역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폐역과 우상 숭배로 인한 철저한 실패로 그리고 있습니다. 실패한 이야기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실패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 사람의 행동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사랑은 끝내 성공하고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부터 38절까지는 제2의 출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표현은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능한 손과 편팔입니다. 근데 이 능한 손과 편팔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뭔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그립니다. 진노를 쏟아낼 능한 손과 편팔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저주의 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처럼 온 나라에 퍼진 그 디아스포라, 많이 퍼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머무는 곳은 출애굽의 여정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이때 광야는 훈련의 장소가 아니라 정화의 장소입니다.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장소죠. 39절부터 44절까지는 회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거쳐서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사람의 힘과 의지로 회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운동이나 공부나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한 결심과 의지가 대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뭔가 결심하고 의지를 불태우며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와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애초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시작해서 사람이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무리 지어주셔야만 완성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 신앙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의 능력으로 내 신앙적인 것들을 갖고 갈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회복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43절에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또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게 되고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혐오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무익하고 무가치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이고 완전한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로 스스로 미워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미워하리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불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불킥. 이불 속에서 발길질을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이불을 덮고 누워서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발길로 이불을 팍 차면서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불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일, 혹은 지나놓고 후에 막심한 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자책하다의 귀여운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행동, 자기 말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스스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에스겔의 이 부분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미워할 정도로 후회하고 잘못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종종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요즘에는 조금만 많이 먹으면 살이 쪄서 좀 절제하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살이 찔 때 후회할 때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혹시 후회를 하거나 자책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귀여운 실수를 제외하고 두고두고 후회하고 다시는 하지 않는 어떤 신앙의 행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한 것, 내가 이건 너무너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 자신 소중히 여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분명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 밖에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야 복되고 귀한 일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서 자기 자신을 아끼는 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는 옷이 필요했고요. 인간은 무기가 필요했고 여러 가지 문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가인의 후손들 야발은 육축 치는 자가 되었고 유발은 악기를 다스리는 자, 살라의 자녀인 두발 가인은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들이 각 분야의 문화를 발전시켰죠. 가인의 후손들은 당시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끼는 일이고 보호하는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일이었죠. 하나님 밖에서 풍요와 안전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자기 자신을 아끼는 일은 나중에 생각할 때, 다시 하나님 안으로 갈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를 남기는 일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어떤 무기와 좋은 옷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군대가 에워싸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중요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밖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 이불킥을 하는 것, 자책을 하는 일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과정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밖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자책하는 일은 믿음 안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후회하며 이불킥하는 이들이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에 달려있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엔 교회에서 너무 무미건조하게 흔히 쓰이는 말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 전적인 은혜라는 말은 너무나 대단한 진리입니다. 그 말의 깊이는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한 후회와 자책에서 나오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만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고 보니까 너무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왜 그랬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창조하시고 사랑받기 위해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뜻을 담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내 몸을 사랑하여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것도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보니 지난 날이 왜 이렇게 후회스럽고 또 자책하게 되며 또 나 자신이 미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이 있어야지 전적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에게 자책하는 마음, 때때로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조된 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도 더욱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 교회가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실히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직분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더 하나님께서 귀한 소망과 또 믿음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픈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담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기오니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고 후회 남기지 않는 일 없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